네, 이번 주 도라포션의 말씀은 민수기 8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이고요. 등잔 때와 레위 사람, 그리고 구름 기둥과 나팔, 만나와 메추라기의 말씀이 있고, 또 미리암과 성령 받은 70명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프타라 말씀은 스가랴의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하다 말씀이 있고, 또 신약 말씀은 마태복음 오병이어 말씀까지 이렇게 세 가지 말씀입니다. 핵심 단어는 보겠습니다. 베아 알로트카입니다. 따라합니다. 베아 알로트카. 이 베아 알로트카는 켤 때에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등잔대를 켤 때 이렇게 해서 원형은 알라, 올라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제사는 재물을 태워서 불에 태워서 그 연기가 위로 쭉 올라간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등잔도 뭡니까? 이 촛불을 켜서 이렇게 불이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등잔대 메노라인데 그 빛이 올라가다. 그렇게 해서 등잔대를 켤 때에는 알라, 올라가다라는 또 원형입니다. 그래서 등잔대는 결국에 이 메노라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 세 가지가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의 역사 세 가지. 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지난주에 오순절이 있었고, 그 오순절은 처음에는 그 시내산에서 또 하나님께 십계명 그 돌판을 받은 날이며, 또 그때 또한 마침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이 또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성령께서 이번 달에 계속 전체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메노라, 이 등잔대가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의 주제다. 네,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2절 말씀. 민수기 8장 2절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에게 등잔을 밝힐 때에는 등잔 7개가 등잔대 앞 맞은 쪽을 비추게 차려 놓으라고 일러라. 아멘. 아론에게 그 등잔을 밝힐 때에는 7개 그 등잔대 전부가 그 앞을 비추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힐 때에는 여기 나오는 건데, 이 등잔대가 말하는 성령님은 결국 이것을 앞으로 비추는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 앞에는 떡상이 있고 12개의 떡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이요 또 하나님의 또 말씀으로 오신 예수야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냥 자체 자기 자신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비추는 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떡상이 쫙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요, 말씀이신 예수야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점점 드러내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비진리고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다. 네. 특별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 속에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결국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와를 알게 되고 더 사귀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첫 번째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특별히 그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교회나 또 이단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먹게 된다. 지식적으로. 그래서 그 지식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지식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을 하지만 예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와 사귐과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야. 어떤 진짜 그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이 마지막 때요 또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이단들이 이렇게 팔을 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라는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그들이 예수님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말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게 다 막 프로그램에 짜져 있어. 그거를 다 수료하고 밖에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막 정회원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죠. 일주일에 막 몇 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를. 네. 그렇지만 그 성경 공부가 결국 뭐예요? 그냥 그 성경의 그 지식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 주님을 알게 되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십자가와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눈물로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 성경 공부 안에만 머물게 한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찬양이 뭐 있기는 있대. 근데 어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카톨릭 같이 하는지 그냥 앞에 노래 하나 하고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더 깊이 주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받고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천국, 지옥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게 예수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주님의 은혜와 그 감사를 알게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이단인 것이에요. 그것이 또한 한국 교회 안에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식 수준에 머물게 되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구원파도 그냥 나 구원받고 나 편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 신천지도 이 성경 가지고 막 지식 놀이를 다 맞춰놨다 그랬잖아요. 앞뒤로 다 맞춰놓고 막 계시록을 다 맞춰놓고 그러니까 그냥 이걸 들으니까 막 지식적인 판타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우리 일반 교회에도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정말 지식적인 성경 공부가 아니고 주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이 주님과 사귀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한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인도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따라합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 민수기 말씀에 보니까 구름 기둥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나팔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그림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7, 18. 민수기 9장 17, 18. 시작.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당시 나침반도 없고 뭡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표징적인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그래서 구름이 하나님의 그 성막, 그 회막, 그 하나님의 성막 위에 구름기둥이 쫙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자리를 쫙 깔고 진을 쫙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기둥 위로 쭉 올라가서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동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떤 그림의 샘플이다. 지금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구름기둥이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성령께서 눈에 보이시는 어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라서 우리가 지금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막 조급해진다든지 아니면 내 뜻이랑 막 부딪힌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은 기도하고 막 응답을 또 구하고 분별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구름이 이렇게 확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그 구름 속에 불이 있다. 그래서 따뜻하게 해주고 딱 이렇게 해서 너무나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셨다. 그렇지만은 이 구름 기둥에도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 말씀 보시면 민수기 9장 21, 22 시작.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아멘. 이 구름기둥, 불기둥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지금은 막 눈에 보여주게 안 해주시니까 그때 너무 편했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있었을 때도 있다. 하루 만에 출발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출발할 때도 있고 밤에 갑자기 출발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렵겠죠. 아니면은 막 한 달, 몇 달씩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과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딱 머물렀는데 너무 좋아. 여기 계속 있고 싶다.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바로 출발해야 돼. 그럼 어렵겠죠. 여긴 또 너무 힘들어. 여기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몇 달 동안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백성들이 따라가기도 어렵고 힘든 거예요. 갑자기 밤에 움직여야 된다든지 아침 일찍 움직여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좀 어렵다. 그렇지만 똑같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우리가 언제나 민감하게 따라가야 돼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언제가 지나 있으라고 하면 계속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성령님의 인도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중요하다. 결단. 그 내가 주님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으면은 주님의 인도를 분별하는 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가 막 원하는 게 너무 많아. 나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다 원해. 거기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려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봐. 또 뭐 목사님 멘토한테 다 물어봐. 이 사람 저 사람 다 물어보고 거기서 선택하려면 또 어려운 거. 이 중에 누가 성령님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이런 걸 다 제하고 오직 성령님께만 내 모든 것을 맡게 된다. 또한 나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도 원하고 나의 나라를 세우기도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놀라운 것을 나누기도 원하고 내가 풍성하게 높아지기도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성령님의 그 인도만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명확하게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팔을 부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움직이는 것만 넘어서서 어떠한 행동을 지시하는 것이 또 이 나팔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만 불 수 있다고 하는 이 은나팔,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이 도금되어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 3, 4, 5절. 민수기 10장 2, 3, 4, 5 시작. 너는 은나팔 2개를 만들되 은을 두들려서 만들어라. 그것들은 내가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출발시킬 때에 필요한 것들이다. 2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면 모든 회중이 회막 어귀에 모여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만 길게 불면 지휘관들 곧 이스라엘의 천부자들만이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5절. 그러나 나팔을 짧게 급히 불면 동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튼다. 아멘. 은나팔에 대한 말씀이 이제 쭉 있는데요. 이 은나팔이 2개인데 이 역할이 다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를 길게 불면 리더들만 모여라. 2개를 길게 불면 전부 다 모여라. 하나를 짧게 불면 출발해라. 2개를 막 급히 불면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이동뿐만 아니라 어떤 좀 메시지가 있잖아요. 모이는 거, 싸우는 거, 움직이는 거 이렇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하나님을 뜻을 선포하는 것이 이 나팔인데 결국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동하고 멈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런 중요한 순간에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건 뭡니까? 누군가가 우리한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쫙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정신 차려라! 하면서 나팔을 부는 거잖아요. 막 선포하고 이렇게 막 분위기가 몰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팔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이 나라와 열방에도 중요한 순간에 주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나팔을 불게 하고 나팔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에요.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다 모여서 힘을 합치라라고 하기도 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한 리더들만 모여서 기다리라. 리더들이 모인다는 건 뭡니까? 기다리는 거죠. 회의하는 거니까. 기다리라. 또한 전쟁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다 같이 모여라. 이런 것들. 우리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갑작스럽게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문이 열렸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도자들을 계속 불러일으켰잖아요. 일본에서도 그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예배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선포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도 이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또 여자 대표, 남자 대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초림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나팔 부는 거예요. 놀라운 중요한 그 타이밍마다 나팔 부는 자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기도하는 자를 세우시고 선포하는 자를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 특별히 최근에 어떻습니까? 2020년 이 코로나 시점이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더 마지막 때가 들어가는 때라.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깨어나는 사람들이 막 선포하잖아요.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백신을 맞으면 안 됩니다. 또 예배를 멈추면 안 됩니다.
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싸우면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나팔을 부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나팔을 불 때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타협하면서 잠자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나팔을 불 때 깨어나는 자들이 있다.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이 계엄 사건도 어떤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12월 3일부터 이 6월 3일까지 이 기간 6개월의 기간 동안 어떻습니까? 이 공산주의 안에 우리가 사로잡힌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나팔을 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이제 이 보루의 어떤 그 시점을 선포하면서 알리는 거예요.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공산주의가 지금 이 뼛속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깨어나게 주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나팔을 불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또 받아들인 자가 있는가 하면 또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타협하는 자가 있었다. 네, 지금 시대도 이제 또 이제 악한 권력자가 이제 생겼는데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줄 믿습니다. 전쟁의 때 우리가 담대해야 되겠다. 담대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전쟁을 선포하고 영적 전쟁뿐만 아니고 우리가 삶에서도 이제 전쟁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담대해야 되겠다. 담대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도 선포하고 또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부흥을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깨어난 자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팔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지만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부흥을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모든 자들이 부흥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서로서로 향해서 깨어나라! 서로서로 나팔을 불면서. 이 여호수아 때, 이 전쟁 때 주님께서 담대하라! 말씀에 굳건하게 서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담대하게 나가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서로 담대하게 선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을 보면 성령님의 역사 세 번째를 보면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메추라기를 먹이신다. 이것이 또 성령님의 역사. 민수기 11장 4, 5, 6절. 민수기 11장 4, 5,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5절.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6절.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불평하고 있습니까? 이집트에서는 뭐 생선을 공짜로 먹고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이거 먹었다. 지금 보니까 마늘이 막 철이라서 마늘이 막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작년에 이제 원어로 좀 봤는데요. 이 원어로 보면 이것이 다 뭡니까? 세상에서의 즐거움이에요. 세상에서의 어떤 성취욕이라든지 세상에서의 어떤 지식의 판타지라든지 그러면서 매력을 발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재산을 증식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안정적인 그런 상황들을 이 말하는 것이 이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 원어 속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 계속 가는 거예요. 아, 세상으로 가고 싶어.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세상에 있을 때는 안정적이었는데, 세상에 있을 때는 풍요로웠는데, 세상에 있었을 때는 먹는 게 다양했는데, 세상에 있을 때는 보고 즐길 게 많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자꾸 글로 가는 것인데, 왜 그랬습니까? 지금 이 광야로 와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면서 가는 것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이 만나만 계속 먹는 거예요, 만나만. 한 가지만 계속 먹으니까 이게 너무 재미가 없고, 이들의 삶이 이제,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다양하고 즐거웠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광야에는 일이 없잖아요. 그냥 제사, 동물 죽이고 죄 지으면 바치고, 만나 먹고, 그냥 계속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니까 여기서 누구까지 불평을 해버립니까? 모세까지도 주여 도저히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강력한 영적 지도자도 이 상황 앞에서 좀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만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재미가 없고 너무나 지겹고 힘들다 이렇게 하니까 이 모세마저도 지쳐버린 거예요. 이것에서 돌파할 때 어떤 사건을 벌어주시는 거예요? 메추라기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하여서 성령을 70명에게 부어주는 사건이 같이 나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와 연결된다는 말씀이에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게 뭡니까? 하늘에서 엄청난 메추라기가
확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만나만 먹다가 지겨워 지쳐버리고 재미도 없어서 계속 세상 재미가 생각났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그냥 쏟아져 버리시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말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을 70명에게 부어주면서 그들이 예언을 하면서 모세를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시거든요. 이게 정말 특별해요. 이 만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꺼번에 주신 게 아니고 이제 만나가 먼저 왔다고 지금 알게 됩니다. 만나 같은 경우는 이 새벽에 이게 비밀스럽게 이렇게 임한다고 그랬죠. 이 안개 속에서 비밀스럽게 쫙 이렇게 하면서 열매가 맺히는 게 그 이슬처럼 맺히면 그걸 긁어가지고 이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나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밀하게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고 탁 주시고. 근데 계속 은밀하게 계속 이런 것만 반복이 되니까 지겨워. 힘든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이 저녁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메추라기가 확 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땅을 다 뒤덮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역사입니까? 얼마나 이게 재미있는 광경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나가가지고 확 이걸 다 긁어 모으잖아요? 이들이 너무나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완전히 이거를 그냥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거두고 밤새 거두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거두고 이 메추라기를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기가 다 이제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 사건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 이들이 막 흥분하고 막 재밌어가지고 여기에 막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걸 계속 그냥 자기 것만 가져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틀 밤을 새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탐욕의 무덤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결국 이 성령의 역사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게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새벽에 몰래 열매 맺히는 만나, 말씀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 은밀한 그 영적인 어떤 그 열매 맺는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이런 걸로만 막 있으면은 이제 막 사람들이 막 힘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거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부어주시죠. 강력하게 부어주니까 또 거기에 막 팔려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막 주님의 역사지만은 이게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돼가지고 탐욕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인간이 재미가 없으면은 계속 어떻습니까? 하기 싫어하고 의욕이 떨어지는 그런 악한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메추라기 역사와 연결이 된다. 특별히 메추라기를 어떻게 몰아온다 합니까? 바람이 메추라기를 몰아온다 이렇게 했어요.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확 몰아가지고 그 진영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 저녁에 다 보는 앞에서. 엄청난 역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재미없는 신앙생활에만 지쳐갈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메추라기 사건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준과 동시에 그들이 막 예언이 터진과 동시에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와 이 메추라기가 연결되거든요.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1에서 23절 시작. 모세가 되물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나 22절 그들을 먹이려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23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한 다음에 주님께서 이 바람을 몰아서 메추라기를 확 부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메추라기 사건을 얘기하니까 모세가 이 메추라기가 이렇게 하늘에서 쏟아질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아니 바다에서 물고기를 아무리 잡아도 얘네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가 이제 제사 지내는 이 고기 잡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거 어떻게 다 이렇게 배불리 먹습니까?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했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을 완전히 이집트를 초토화시키고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신 분 아닙니까? 근데 광야에서 이제 계속 이제 만나만 먹으니까 이 모세도 이제 무뎌져 버렸나 봐. 그러니까
이거 가능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내 손이 짧아지기라도 했냐? 짧아지기라도 했냐? 네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막 쌓이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와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보는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내 믿음의 지경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지경이 넓게 펴야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라. 활짝 펴라.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주님께서 이 아기 낳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막 시간이 계속 지나고 아기는 안 주시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 그냥 그런 하가를 취하는 방식으로 취해버리죠. 인간적인 방식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하시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뭡니까? 순종의 온전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삐뚤어져 가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새겨지지 않으니까. 똑같은 거죠.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한도 끝도 없어. 그것을 온전하게 믿어야만이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다.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필 때 성령의 역사를,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비처럼 쏟아지는 역사를 이들은 이제 또 저녁마다 또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4장 6절 7절 시작.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아멘.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 세상의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문제,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가 큰 산인데 이것을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돼요.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예수와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룹바벨 성령의 사람 앞에서는 이 큰 산이 평지가 될 뿐이다. 평지가 될 뿐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기적으로. 우리 힘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메추라기가 저녁에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다. 내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순종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을 때 기적으로 우리를 돌파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베하알루트카 등잔을 켤 때에는, 그래서 다음 보시면 등잔 메노라는 성령님을 말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 세 가지를 살펴봤죠. 그래서 성령님은 등잔 때는 앞을 비추기다. 앞을. 그래서 등잔 때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등잔 때는 그 앞을 비추는 떡상을 비춘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아를 알게 한다. 예수님을 더 알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다. 한국교회에서 계속 지식적인 성경 공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성령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더 깊이 먹어야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영혼육이 온전한 말씀과 예수님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 두 번째는 구름기둥, 나팔소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특별히 구름기둥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를 알려주신다. 그것이 어려울 수 있다. 아침에도 출발해야 되고 하루 만에 출발해야 되고 오래 있고 싶은데 빨리 가라 그럴 때도 있고 짧게 있고 싶은데 오래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만을 따라가겠다. 결단하고 주님만 따라갈 때 지금도 성령님의 인도를 온전하게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100%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응답할로 중요한 순간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모으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전쟁을 선포하신다. 그것이 이 우리의 삶 가운데뿐만 아니고 나라에도 열방에도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금 이 약한 지도자에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전쟁을 선포하면서 담대해야 되겠다. 또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부흥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기적의 역사다. 기적의 역사다. 주님께서 똑같은 삶 반복되는 그 삶에서 지겨워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손이 짧아졌느냐? 호의를 가르치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산도 평지가 되어버리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기적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또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